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7절로 17절, 18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았습니다.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다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아비멜렉의 이 집안의 아내와 종들의 닫힌 태가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도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 결렬된 가운데 길을 만드는 십자가라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 모델, 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하우스.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는 이렇게 꾸밀 겁니다 해서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델 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역에서도 모델이 형성되고 그 모델 속에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상호 어떤 작용들을 하느냐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방식이고 우리는 그걸 시스테매틱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허버스 아이몬이 만들었던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도 똑같이 모델이 있습니다.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Acknowledge, Believe, Confess가 되면 성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원인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치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상처가 이제 사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기본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저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기본 모델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해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 기본 모델이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엔티티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하느님, 중보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과
이 사람 관계가 결렬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중보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중보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A, B, C, D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사람들이 중보자를 우리의 대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재자가 섰을 때 중재자는 노동자들이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사용자하고 협상을 해오라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서서 내가 중재하겠다 그랬을 때 그 중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와 이 중보 기도자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중재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B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재자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C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자로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결렬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합치면 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하고 D를 합치면 선지자적 중보라는 겁니다. 우선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가운데 서서 그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그러면 잘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자로 택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집사가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해성 하나가 지구로 다가와서 지구랑 충돌을 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타임지라는 잡지의 기사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당신이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그날 제가 뭘 했는지 암만 기억을 하려도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그날 해성 하나가 이 지구에 가까이 와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러자 나사의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엉덩이를 하늘로 해갖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사인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기도 전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허물을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리더십이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교회의 허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택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다 기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적입니다.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자로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6.25 때 전쟁이 있어서 한국에 많은 고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이라는 건 언제나 이야기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정의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인간의 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아픔을 보고 정말 자녀가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를 때 엄마는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더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때로는 철야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그 딸을 위하여 세워진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딸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 갖고 와서 이 향단에 와서 향단에 향을 더해 갖고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받아온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을 더하여 이 향단의 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게 했다. 그래서 이 향단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성막 속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향을 피우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피우는 그 향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에 더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요. 옛날에 내가 속썩일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는 제사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했더니만 그분이 저를 착 보더니만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교단에 가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아니지 왜 목사냐? 목회를 해야 목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니스터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들이 아무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Hey brother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당신 교회 시니어 패스터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럼 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냐? 우리는 목회를 할 때만 목사님이고 밥 먹으러 왔을 때는 그냥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침례교가 그렇습니다. 오피스에 있을 때는 목사지만 펠로십에서는 형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제사를 감당할 때, 제사라는 건 뭡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이 죄를 진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적 기도는 이 대표적인 게 흉년이 올 것을 대비시키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은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이 중보 기도자에 있어서 선지자적 기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합심 기도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네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아직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어려움에 고난과 그 지경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우상의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그들은 곧 지면에서 쓸려 나가서 멸망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를 선지자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정말 그것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너는 그 병상에서 죽고 못 내려올 거다. 왜 이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 보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쟤는 확실히 죽을 거고 그거는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 고쳐지지 않을 것이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벽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성에서 나가기도 전에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네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너희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중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중보 기도는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는 엔티티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 B, C, D는 re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델을 3개의 엔티티에 4개의 릴레이션을 가진 모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가 이제 고급 개념으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한번 다른 파워포인트 하나 주시면요. 두 개의 엔티티가 더 나타납니다. 성령과 마귀가 있습니다. 그냥 이 중보기도가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과 또 그것을 재짐을 지고 가는 중보자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세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 중보자 되는 중보자를 도우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가? 또 마귀가 어떻게 박는가? 마귀가 저 사람은 우리 대표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릴레이션 A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무너지고 나면 그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이 중보자로 하여금 거룩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중보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가보를 만났을 때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갖고 사도 바울을 꽁꽁 묶으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서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가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 그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열왕기에 보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왕의 지략에 의해서 지켜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요,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악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가장 악했던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라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대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아합의 손주 때에 내려가서 아합에 속한 사람은 친손주든 외손주든 한 명도 못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악했던 아합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죽고 난 후에 엘리사가 정말 다시 그 장자의 자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2배의 영적 파워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장자의 직분을 달라. 지금 스승이 떠나고 나면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어지는 것이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가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네가 어떻게 알고나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 올리시는 걸 보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삶을 마치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렵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와서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로 한 국가가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느님의 손이 브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싸움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왜요? 병거와 마병 아니냐는 겁니다. 병거와 마병이 정말 엘리사가 군사를 동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됐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됐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 중보기도는 이 다니엘의 기도로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엄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 딸을 회복시켰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땅 아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는 그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